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날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도 할 수 없도 아버지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은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능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올 한 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의 시간들을 아버지의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 그냥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내년 또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시금 불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금 불릴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미가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 또 옆 사람에게 눈을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과연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과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시고 또 돌이키시고, 새해는 또 지금 이 남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정립했다면 지금 남은 이 3주 동안 21일 동안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바로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게 돼요. 마음은 부풀고 새로운 이제 해가 시작이 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은 하지만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새해를 맞이하기 전 지금부터 이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습관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알잖아요.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지. 할렐루야. 누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필요해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 마치 종교 생활이 아닌 선한 삶을 통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싶고, 또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싶고, 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주고 싶고, 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된 자녀들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실까? 그냥 단순히 주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앉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실까?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더 크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할 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시편
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은 나의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어둠의 발걸음들이 밝은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의 환경들이 밝은 빛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청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2023년 한 해를 좀 뒤돌아봐야 돼요. 흘러간 시간을 그냥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를 할 때 결국 내가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과거는 어찌 보면 나를 돌이키게 하는 좋은 선생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삶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진 않았는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성경에 보면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무려 약 300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은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무려 그게 몇 년이요? 300년이라. 그러니까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임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원은 누가 여셔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이 초대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고 자기는 모든 사람 중에 작다 여길 때, 그렇게 겸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게 여겼던 그 사울을 갖다가 들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자로, 높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자녀들이 왕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지위를 얻고 또 재정 풍부한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나라는 오래가지, 그 가정은 오래가지, 그 사업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명예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것과 미련한 것은 달라요. 선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마치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선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은요,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발핌당하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살아는 얘기는 여러분의 선한 삶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 허락하신 부와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모 그 장관의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도지사가 돼서 그 도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복을 입고,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제사를 내가 드릴 수 없다. 그러면 탄핵감입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로가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도지사를 감당할 거냐, 아니면은 안 하고 탄핵을 당할 거냐. 이 도지사에서 그냥 못하면 못한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그 죄를 집도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부지사에게 위임을 했대요. 그 간증을 들으는데 마치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약에 그 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질 때는, 그 일을 하게 될 때는 사자구에 들어간다라고 의인이 찍힘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섬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지위가 신앙과 반대되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와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가비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문화와 신앙을 분명히 경계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나서 1장 1절의 4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이 이제 40일이면 멸망할진데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배가 깨어지기 직전에 요나는 물에 빠뜨려지게 되고 결국은 다시 그 니느웨 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뜻에 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 순종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감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큰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역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행위를 이제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있는 시간을 드리고 내게 있는 것을 물론 드리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만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때로는 할 수 없는 영역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는데 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깜이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또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명예와 부를 얻는 이 모든 종착역이 목적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둘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부와 명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위롭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 목표가 된 사람들은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눌리고 또 죽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또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정말 잘했다. 너무 귀하다. 고맙다. 네가 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 줄 다 아는데 내가 성도인 줄 알고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성호를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선한 삶을 통하여 또한 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들기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저런 땅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업신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